문명사로 배우는 불교 3하를 시작하겠습니다. 1하에서는 과학과 불교의 공통 기초로서 연기법과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이며 그것이 힘이다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격언이 우리나라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 인연, 인연이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연관되어서 일어나더라. 원인이 있더라. 지금 일어난 결과, 현상은 언제나 원인이 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불교와 과학의 핵심 사항입니다. 왜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든 불교 및 우리의 사유의 기초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여러분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 관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이며 그것이 과학이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관찰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1화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현상에 대한 관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로 사유를 하는 겁니다. 사유를 하려고 해도 뭔가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유를 해요. 그렇죠?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백조를 관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해 보니까 내가 본 바에 따르면 백조는 거의 대부분 하얗네. 아직까지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까만 백조가 없었어.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그러면 저 새는 희기 때문에 본 새는 다 희기 때문에 백조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 백조는 모두 다 희다라는 결론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백조인데 저 똑같이 생긴 새인데 흰새가 아닌 회색 새나 혹은 까만색 새가 어느 날 발견되면 그 원래 생각은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2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내린 결론은 임의적인 것이다.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성 속에서 우리의 관찰의 한계성 속에서 내린 우리의 결론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연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잘못될 수 있어. 착각일 수 있어. 잘못된 결론일 수 있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불교와 과학의 공통기초 두 번째라고 제가 2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화는 낱낱이 의심하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심을 하되 의심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급하게 빠르게 얼른 배우고 넘어가는 상당히 급조된 지식과 급조된 방법으로 빨리 뭔가 해야 돼요. 사람의 인생은 짧고 금방 배워서 빨리 적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렇게 비판적 의식으로 보거나 하는 것을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어찌 보면 받아온 교육의 방식이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남들 따라 또는 배운 바에 따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불교와 과학은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중력이라는 게 있어. 진짜? 그게 뭐지? 의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지구가 멈춰있고 태양이 돌고 있어. 진짜 그럴까? 저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틀을 깨어 부수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편견들, 내가 내리고 있는 판단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감정들, 기분들,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가 내린 결론들로 인해서 내가 배운 것의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는 쉽게 빨리 배운 것이고 그걸 의심하지 않고 배웠기 때문에 의심하고 유심히 살펴보고 비판적 의식으로 돌이켜 보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현대 교육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이 모두 다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짐작은 짐작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 의식을 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을 교육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평생 그와 같은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이며 삶의 지혜이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돼요. 자, 어쨌거나 낱낱이 의심하는 이 삶의 방식, 이거는 이제 의심하는 방식이며 그리고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유연해지려면 내가 이런 도구마 이것이 반드시 옳아 라는 이 생각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제가 2화에서 소개해드린 불교의 8개송경의 첫 개송의 전반부가 이랬죠. 동굴에 매여 있고 수많은 것들로 덮여 있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 있더라. 이것이 불교의 사실상 시작에 해당합니다. 불교를 시작하고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내가 단단하게 굳어 있고 미혹에 빠져 있고 수많은 것에 덮여 있고 동굴에 매여 있다라는 이 대전제 조건, 이 대전제 조건을 이해를 해야 불교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가끔 자기가 깨달았다거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책을 쓰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섣부르게 말을 합니다. 섣부른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불교를 이렇게 촘촘하게 진짜 내 삶에 적용되는 이 행위로 배운 사람들은 낱낱이 의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보여요,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책에서 읽었어. 그래서 좋아. 그렇게 알고 있어. 끝. 그게 아니고 불교는 어떻다고요?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마음, 내 행위와 판단의 순간순간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는 깨닫다고 했는데 자기 말과 행동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엉뚱한 판단, 엉뚱한 행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 깨닫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혜롭지 못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에 부처고 그 사람이 무슨 깨달았으면 그 사람이 무슨 불교를 한단 말입니까? 불교는 그래서 낱낱이 의심해야 돼요. 관찰을 세밀하게 하듯이 우리 불교는 관찰을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나의 정신과 마음과 기분과 상태도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듯이 사고방식도 낱낱이 빠짐없이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정말? 진짜 그럴까? 정말? 그게 안 되면 맨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쉽게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예제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과학과 불교에서 각각 들고 와 봅시다. 이번에도 먼저 불교 쪽에서는 상자부 불교에 있는 빨리어로 이루어진 경전 중에 깔라마 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깔라마 경은 특정 개송이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개송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뒤로 여러 가지가 추가되어서 만들어진 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딴 데 가면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믿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경전이란 것은 특정 개송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덧붙여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아예 전체적으로 그냥 싹 누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경전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 경전은 핵심이 있어요. 깔라마 경의 개송이 핵심이 있습니다. 이 짧은 개송은 1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구로 이루어진 이 개송에서
의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의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해야 되는가 설명을 드리고, 과학 쪽에서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1620년에 출판한 책이 뭐라고요? 앞에 2화에서 말씀드렸던 노분 오르가눔이라는 새로운 도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새로운 도구라는 이 책에 인간이 지금까지 당시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당시에 책을 쓸 때 생각하기에 전통적으로 내려왔거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또는 지식으로 내려와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지식도 아니고 잘못된 결론이고 엉뚱한 말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왜 이런 잘못된 지식이 내려오고 있으며 왜 새로운 사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도 뭔가 흐름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즉 사람의 정신적 판단 내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우상이 뭐냐? 여기서 아이돌라 멘티스라고 합니다. 아이돌라는 라틴어로 치자면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우상들, 멘티스는 마음에 라는 뜻입니다. 정신의 우상들이 있다 이거예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걸 배워요. 윤리라는 교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4가지 우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걸 배워요. 윤리라는 교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4가지 우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정적의 우상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자, 이 우상이 우리가 옳은 판단, 옳은 지식을 획득하는 이것을 방해하더라.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우상들을 타파해야 돼. 타파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면밀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우리가 정신을 쓰는 방식, 도구, 이 도구를 써야 돼. 우리가 나무를 도끼로 베어내듯이 손으로 안 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쓸 때도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자연을 관찰하고 새로운 결론을 내릴 때 이 결론을 만들어내는 요 방식도 도구를 만들자. 우리 정신을 쓰는 방식도 이런 패턴화를 시키자 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기존에 잘못된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해서 우리가 옳은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 이걸 타파해야 돼 라고 제시하는 것이 4가지 우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심해야 할 대상이죠.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두 다 한 번에 말씀드리면 아마도 제가 해보니까 대충 해보니까 한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기는 힘들고 요번에 이제 깔라마경 개송의 일부인 아마 4개 정도를 불러드릴 거예요. 하고 앞으로 아마 최소 4화 내지는 5화 정도를 이 낱낱이 의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교 쪽에서와 과학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고 예제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초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한다거나 과학도라고 하거나 또는 현대인들이지만 사실상 우상에 빠져 있거나 까르마경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고 따르지 말고 의심하다라고 했죠. 불교는 해탈의 종교이며 과학은 혁명입니다. 불교와 과학 모두 내 개인의 혁명, 우리 사람들의 혁명, 우리 사회의 혁명,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그림을 갖추려면 본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불교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낱낱이 의심하는 방식을 여러분도 한번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깔라마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봅시다. 깔라마경의 시작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부처님이, 그죠? 고타마 시다타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돌아가는데, 이 마을에는 이제 깔라마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깔라마 부족 중에 깔라마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찾아왔다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사문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깎고 뭐 밥을 얻어먹고 비구라는 말 자체가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숙녀 자체가 빌어먹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교가 새로 만들어진 전통이라기보다 이미 있는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머리 깎고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그 행위 자체는 원래 있는 전통이에요. 사문의 전통인 거죠. 물론 그 사문의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 브라만이라는 기존의 인도의 사제 계급들이 나이가 차면 자기 할 일에 마쳤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수행을 하려 유행을 하면서 이제 밥을 빌어먹고 사는 그런 유행이 이렇게 차츰 이렇게 되어서 사문이라는 형태로 바뀐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이 유행하는 이런 어떤 흐름과 전통 속에서 부처님이 사문으로 출발한 거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맞으면 사문 중에 한 명으로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처님, 여기저기 사문마다 사문들의 스승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나의 말을 따라라. 나는 깨달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설파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이것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보통 경전의 개성이 핵심이고 개성이 앞뒤에 붙어 있는 것들은 수두룩하게 거짓말을 막 갖다 붙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막 엉뚱하게 써요. 깔라마경 자체도 그래요. 깔라마경 자체도 이 깔라마경 핵심 개성 밑에 붙어 있는 것들 보면 헛소리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깔라마경의 최초의 이 깔라마인들이 부처님한테 하는 질문은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이 놀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다 칩시다. 왜냐면 내가 아란이라고 하니까, 저 아란이시여,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릅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지 말고 의심하라. 제가 이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지 마라. 오늘 이미 부처님이 벌써 말했어요. 어떻게? 물론 이건 부처님이 말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어요. 깔라마경에 있는 이 개성이 부처님이 말했는지 제3이 쓴 건지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깔라마경의 개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깔라마의 개성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무엇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고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믿고 따르지 마. 반대로 하면요, 의심하라. 자, 첫 번째,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여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제가 4가지를 설명 먼저 드릴 거예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4가지만 한번 합시다. 자, 4가지, 그다음 두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네 번째는요, 경전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하나씩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반복해서 들은 것,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
놀랍게도 사람은 반복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습을 반복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얻은 우리 몸으로 익히거나 우리가 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람 인생이 별로 길지 않다고 했죠. 사람 인생 별로 안 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의학의 발달과 페니실린 항생제의 개발, 과학의 발달이 되기 전에 어쨌느냐? 평균 30세가 안 됐어요. 거의. 굉장히 인생은 짧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활동을 해야 돼요. 빨리 애 놓고. 인생은 짧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사실 이렇게 비판적 의식을 하고 하기 좀 힘들어요. 빨리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학습을 하는 방법조차도 사실은 반복해서 합니다. 3-3은 9가 바로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3-3은 9라고 반복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들은 것을 그래서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몸으로는 반복해서 획득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반복에 약합니다. 왜? 왜 약할까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명체이며, 사람은 동물이며, 사람은 포유류이며, 사람은 영장류이며,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발달, 인류 생명체의 진화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에 익숙하게 빨리 배우도록, 학습하도록 몸에 붙어져 있습니다. 타고나게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브로프의 개를 들어보셨습니까? 자, 파브로프의 개는 실험은 파브로프라는 사람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원래는 다른 실험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운 좋게 발견을 한 거예요. 개가 음식을 갖다 줄 때마다 침을 흘리는데 어느 날 개가 음식을 눈앞에 가져오기 전에 복도에서 누가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침이 뚝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음식은 아직 오질 않았는데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음식이 올 거라는 것을 개는 알아차리고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반복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뚜벅뚜벅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들리면 음식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학습을 한 거죠. 반복해서 조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침은 저절로 나와요. 이것이 뒤에 실험을 위해서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종소리 치고 음식을 주죠. 종소리 치고 음식을 주니까 종소리 치면 음식이 나올 거라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몸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종소리 치면 음식이 안 나와도 침이 먼저 주르륵 흐른다는 겁니다. 종소리와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형성이 되어서 침이 흘러서 나옵니다. 거절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땡 치면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살 때 자주 듣던 음악이 지금 50살 돼가지고 음악이 그때 그 시절 내가 자주 듣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머릿속에서 그때 20년 전, 지금부터 30년 전에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대단히 반복에 약합니다. 물론 반복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종소리 칠 때마다 음식을 주던 것을 종소리를 아무리 쳐도 음식을 안 주더란 말이죠. 매번 종소리를 쳤는데 음식이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소리와 음식이 나오는 것에 형성되어 있던 조건, 이 연관성이 부서지게 됩니다. 종소리 쳐도 음식 안 나오는데, 그렇죠? 몸으로 익혔어요. 몸으로 몇 번 반복해서 종소리가 칠 때마다 음식이 나온다라는 조건, 이 인과관계가 틀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소리 울려도 침은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왜냐면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럼 담배를 싫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우고 싶다. 좋다. 담배가 좋다. 근데 담배가 싫다라는 생각을 만들기에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보여줍니다. 막 영상이 TV를 틀어주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이 담배갑을 보면 담배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걸 그림을 보면 암에 걸려있는 모습이나 뭔가 기형적인 모습을 보면 싫다는 생각이 듭니까?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싫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싫다는 생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담배를 피죠. 저 반대로 말해서 내가 이걸 보면서 볼 때마다 싫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 피고 싶을까요? 안 싫을까요? 담배 싫어. 당신 암에 걸렸어. 이제 죽어.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딱 하는 순간 담배 바로 끊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복 조건 형성은 아니지만 반복 조건만큼 강한 충격. 그것이 즉각적으로 담배 싫어. 나 죽기 싫어. 근데 담배 피우면 죽는데. 담배가 다른 것과 강한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죠. 연관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담배가 좋다는 생각을 덮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담배에 대한 좋아했던 것을 싫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조건 형성을 한 겁니다. 담배 그림을 떠올리거나 또는 좋다는 생각에 대한 의심, 무엇이 좋은 것인가? 왜 이걸 안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우리가 삶에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형성된 것에 우리는 인간은 약하다. 그러면 반복해서 들은 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해서 들은 것은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냥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광고는 왜 합니까? 광고, TV 광고, 무슨 광고? 유튜브에도 광고 맨날 나오죠. 제가 광고를 제 채널 유튜브에는 제 수익 발생을 위한 영상의 광고를 추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영상에 이 영상의 특성상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다 해서 어떤 광고를 제가 강제로 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튜브가 운영을 하려면 제가 광고를 넣지 않아도 걔네들이 가끔 광고를 한두 개씩 넣거든요. 그래서 뜨는 광고예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고를 추가 안 합니다. 어쨌거나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왜 나옵니까? 그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반복해서 노출해서 심어주기 위해서요. 뭐 콜라 마실 때마다 좋아, 맛있어. 뭐 음료수 광고하는데 우리가 음료수 광고를 보고 그게 맛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입에서 콜라를 입에 넣어보기 전에 콜라 맛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콜라 광고를 합니까? 콜라 먹어보지를 못하는데 맛있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반복해서 저거 맛있는 건가 보다 맛있을겠네. 저렇게 맛있게 먹네. 맛있는 게 아닐까? 조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명품백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자동차야. 고급이야. 이게 맛있어. 좋은 거야. 광고를 왜 합니까? 이미지 광고 왜 합니까? 예, 수없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브랜드 광고를 열심히 하는 이유. 우리의 머릿속에 그 광고를 보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들이 바라는 조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것이 어떤 제품이야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이미 검증된 거예요. 무엇이? 인간은 반복에 약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의심해야 됩니다. 반복돼서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리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경전에 수도 없이 윤회가 언급이 됩니다. 윤회가 언급된 양호를 치자면 경전에 몇 퍼센트가 윤회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가득이 있어요. 윤회 드러내버리면 불교 성립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의심해보진 않았습니다. 정말 진짜 과연 불교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반복해서 들은 것이
윤회를 기반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 줄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복해서 듣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가 파브로프의 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부처가 된다는 것은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파브로프에게 개인데 파브로프의 개인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반복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들은 무엇인가를 사실로 믿고 있거나 거기에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때로는 의지로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혀 그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복해서 듣는 것에 내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야 이 새끼야 윤회 임마 윤회를 빼면 불교가 성립 안 해 임마 다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니가 뭘 누구도 윤회고 누구도 내 평생에 윤회 듣는데 뭘 불교가 윤회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윤회 없다는 소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나 TV나 뉴스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나 반복해서 들은 것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말이죠. 물론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뒤에는 다른 이야기 들어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렇죠? 왜? 나는 이미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거기에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은 물든다는 사실, 인간은 조건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세히 낱낱이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반복된 것에 약해서 반복해서 들었다 이거예요. 선불교를 하고 있다 칩시다. 내가 승려예요. 네, 평생을 불교를 하면서 내 들어온 것이 책을 보고 승려를 과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책에도 이야기하고 뭐 영상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동료들도 이야기하고 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깨달은 자는 즉각 질문에 대답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그것이 깨달은 자야. 모르는 거 없이 즉각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선문답 하면 바로 대답 팍 나와야 돼. 그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도 그런 편견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걸 의심해 볼 수가 없어요. 낱낱이 의심해야 합니다. 장자부라. 그래. 달마가 10년 면벽했어. 그래. 성철 스님이 장자부라 했어. 오매 일려. 그래. 그것이 선정이고 그걸 해야 반드시 깨닫고 그거 아니면 깨닫는 게 아니야. 라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자부라 그거는 불교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의심을 해볼 수가 없고 비판적 의식을 하기 전에 바로 반발심부터 팍 바로 들어요. 야 그러면 과거 저사들이 뭐 한다고 계속 앉아있었단 말인가. 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물들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없습니다. 낱낱이 의심해 볼 수 없습니다.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깔라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믿고 따르지 마라.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반복해서 들은 것을 믿고 따르지 마라. 네가 조건이 형성된 것인지를 의심하라. 자, 두 번째 이야기 합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자, 반복해서 들은 것과 대대로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중복견된 경우가 많죠. 그쵸?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꾸준히 내려왔다. 유교 전통이다. 제사를 지내야 해. 대대로 내려온 것들이 반복해서 들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유교 전통이라 해봤자
제사를 지내고 남자가 갑을 입고 뭐 이런 이야기는 거의 조선 중기가 지나서 조선 말기쯤에 가까이 가야 생기는 전통이고, 그때서는 이제 목숨을 겁니다. 아, 집에 남자가 꼭 있어야 되고, 남자가 집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전에는 남자가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츰 조선 중기를 넘는,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그 전통 겨우 몇백 년 되지도 않은 전통이다. 어쨌거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 반복해서 들리면은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야, 여자는 아버지 말을 따르고 남편의 말을 따르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식의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렇게 자주 들으면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게 진리이고 사실입니까? 아니면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모든 전통을 다 때려 부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사유를 해야 됩니다. 연기적 사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 가슴에 낱낱이 의심하고 세세히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통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고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 니도 그래야 해. 왜 안 따르는 거야? 전통적으로 내놓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놓은 것을 빨리 습득해서 빨리 쓰는 것이 녹아들어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통적으로 내놓은 것을 그들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내놓은 것을 그들 믿고 따랐으면 과학은 단 한 발도 발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탈한 자, 지혜로운 자, 착각을 부수고 나오는 자, 어디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묶여있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자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믿고 따르지 말라.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전통적으로 내놓은 것인가? 자, 세 번째,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이것도 1번, 2번, 3번이 겹쳐 있기도 합니다. 왜? 반복해서 듣는데 최근에 소문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야, 어딘가에 부처가 나타났다더라 라고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야, 누군가가 나쁜 짓 했다더라.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사람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남들의 눈에 약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같은 길로 가려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 경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할 겁니다. 개체마다 다를 테고. 하지만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를 일종의 가축화합니다. 그러므로 야생성을 갖고 있는 개체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사회성의 정도의 차이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그런 어떤 습성도 있고 그런 문화도 있고 함께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하는 것에 끄달려 다닙니다. 소문으로 수근수근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자기도. 그것이 진짜인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 좀 나쁘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란 말이죠. 근데 다른 친구를 만났더만 야, 그 지역 사람들이 좀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가? 근데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걸까요?
과연 그 사람들의 경험은 사실일까요? 진리일까요? 내 눈에 색안경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수많은 색안경이 끼어집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수없이 내 눈에 색안경을 끼우려는 사람들이 수두해요. 왜? TV를 틀으면 광고 나오고 유튜브를 틀어도 광고 나오고 소리 소문으로 들리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진리 진실이라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이 말을 좋은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좋은 말. 불교 치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뭐 이야기 나옵니까?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아니 누구 보면 독불장군처럼 살아란 말이야? 남들 말 하나도 듣지 말란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뭡니까? 함정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뜻에 휘둘리지 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소리에 안 놀란다. 다른 사람의 말에 안 흔들린다.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뭡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흔들리지 마라. 수행자는, 불교 수행자는, 지혜로운 자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흔들려서 그냥 아무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마라. 남들의 말을 그냥 믿고 따르지 마라. 비판적으로 사유하라. 좀 어쩔 수 없을 때는 물수의 뿔처럼 혼자 살아라. 도반이 있다면 서로를 비판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함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같이 가되, 그렇지 않다면 혼자서 가라. 그것이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불교는 남들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그 말과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독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다 찾아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찾기 힘들고 가기 힘든 좁은 길로 가라. 내용을 명확하게 이 말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진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학을 하고 불교를 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면밀히 살펴봅니다. 말에 흔들리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는 않는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남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제가 4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너무 길었네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의심하는 방식, 그리고 의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심해야 되는가? 왜 깔라말경의 개송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 말씀을 했더만, 부처님이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문들이 저마다 내가 깨달았어, 내 말이 맞아, 옳아, 내 뜻이 맞아,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말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다란 말입니다. 부처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바라봤겠죠. 그럼 부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부처님이 얘들아,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릴 거 내 말을 믿고 따라라라고 했다면 부처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기초가 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불교는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 사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연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정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유를 해야 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불교는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낱낱이 세심히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해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로서 매 순간 새롭게 내가 엉뚱한 것에 붙잡혀 있다가도 탁 벗어 던지고, 아, 이것도 착각이구나, 이것도 조건이 형성이구나, 이것도 반복된 거구나, 이것도 남의 말이구나, 이것도 전통적으로 들었던 것이구나, 이것도 남들이 하는 말이구나, 내가 거기에 얽매였구나, 깊이 사유하지 못했구나,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얽매여 있습니다. 불교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믿지 말고 의심하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토론 토의가 그때서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문배불 3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기 바랍니다.